청년주의를 맞아서 제가 말씀 나누기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 나누기를 마음 먹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청년주일이고 청년회 안에서 제가 해봐도 좋겠다는 얘기를 해줘서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교회 생활이 조금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서 저는 한 10년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신도주간 예배가 코로나 이전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재미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그게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품고서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어요. 저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는데 그냥 다녔던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서야 제 입으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그냥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교회 안에서 오래 봐오신 분들은 제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 최진애가 교회를 어떻게 열심히 다니게 됐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24년째 살림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천안교회라는 곳을 다녔었고요. 제가 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인생에서 교회는 큰 부분이었는데 천안교회를 다닐 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 가면 또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니는 것보다 했어요. 근데 제일 아쉬웠던 거는 일요일 아침마다 TV에서 만화 영화를 하는데 그거 딱 중간에 나가야지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웠고 한 가지는 아빠가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교회를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전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제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 되면 나도 집에 빨리 갈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여전히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춘기가 오면서부터였는데, 저도 안 가고 싶다고 고집도 부려보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시험 공부 핑계도 대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엄마가 이제 신혜야, 엄마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교회에서 지내온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걸 너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조곤조곤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화를 냈으면 제가 할 말도 있고 반항도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조곤조곤 말을 하시니까 할 말이 쏙 들어가고 이제 근데 여전히 씩씩거리면서 교회에 따라왔어요. 그럴 때 엄마가 저를 설득할 때 아빠는 이미 대문 밖에서 시동을 켜두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 가면 난 어쩔 수 없이 따라왔으니까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는 얼굴로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저희를 데리고 뭐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귀찮고 선생님들한테 괜히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못되게 굴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준비를 해오신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 앞에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하면은 저는 진짜 무표정하게 가만히 앉아서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 아빠가 그 강지호 목사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되게 크세요. 저도 커서 한번 강지호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에 갔었는데 저도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좀 무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애들을 보면 진짜 착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서도 심지어 혼자 오기도 하는데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주고 뭐 하자고 하면 표정이 뚱해서 그렇지 다 하거든요. 그 나이 때 그렇게 애들이 순순히 해준다는 게 진짜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는 전라도에 있는 담양에 있는 한빛고등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어서 선택했지만 그때 저에겐 두발 자유랑 사복이라는 점이 제일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1학년은 정말 재미있게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재밌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시기여서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였는데 그때는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한 달에 한 번?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좀 마음이 편한 상태고 이러니까 교회 꼬마들 놀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저한테 까불고 덤비고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아마도 박영욱 집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깜짝 놀라가지고 애들아 신혜 언니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다 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까칠했었으니까 서로를 좀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무튼 좀 괜찮아졌지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저는 여전히 교회가 재미없었어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인생의 7분의 1을 여기서 보낸다는 게 미스테리했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뭐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게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을 자처해서 간다는 걸로 이해했거든요. 그 부분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편하고 쉽게 살고 싶고 일요일에는 만화 보고 늦잠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20대 중반까지도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닌 일상에서도 재미없어 죽겠다는 얼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을 다니고 나서 환경을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안에 고여있는 것도 답답했고 주변에 또래가 없는 것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대학 때 못 해본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했는데 그게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절박함이 통했는지 어땠는지 바로 비자가 나오더라고요. 1년 안에 가면 되는.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받고 나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 때문에 회사를 더 채워서 다니고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준비해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아빠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준비하고 이제 곧 나갈 건데 아빠가 계속 가려고 진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긴 했지만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대체로 많은 선택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한데 근데 아빠가 반대를 하니까 내심 이거다. 이거는 꼭 가야 하는 거구나. 내가 모처럼 선택을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모나 가까운 사람이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는 곳이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않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앞으로 살 동네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산책을 하는데 여행으로 왔을 때와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다 외국인인 걸 그냥 바로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외국인이 왜 여기 있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런 기분을 느끼고 나니까 나는 빨리 여기 동네에 스며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혼자 온 거니까 당연히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난 게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진짜 교회 갈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 자유롭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불안해지니까 교회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도 가끔 오시는 이상경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고 그 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저를 집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일본어가 많이 서툴러서 거의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오는 시간이었어요. 차 마시면서. 근데 그 집을 나섰는데 너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이제 나도 아는 사람이 생겼다. 완전 이방인은 아니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는 이제 일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일본어를 생각보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좀 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가고 마련해놓은 돈은 떨어져 가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빠한테는 일본 오기 전에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한테 SOS를 그때 쳤어요. 그래서 이제 교토에 있는 라쿠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청소를 하거나 그때그때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 건데, 저는 사실 거기서 만난 아이들을 통해서 일본어를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일본 생활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느낀 거는 제가 정말 환대받았다고 느꼈어요. 말도 잘 안 되는데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툴렀을 거예요. 근데 서툴렀지만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진짜로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고 많은 것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냈던 1년이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내가 내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봤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받았던 여러 환대들, 그것들이 저를 많이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후에 1년을 보낸 후에 다시 천안에 돌아왔어요. 교회도 다시 왔는데 1년 만에 오니까 조금 교회가 낯설어져 있었어요. 저는 여기 헌당 예배도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도 좀 더 낯설었고 여전히. 근데 몇 명 없었지만 그때 청년회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새삼 우리 교회에 다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청년회들이 있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원래부터 계셨던 분도 계시는데 제가 제 시야에 잘 안 보였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새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보여서 반가웠고,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면은 좀 어색해도 계속 대화를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조금씩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심지어는 막 재밌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계속 재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도 하게 되고 독서 모임도 하게 되고 그냥 목적 없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신기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뭔가 이거 할까라고 누가 얘기를 던지면 어느새 옆에서 이렇게 막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다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혼자 생각했을 때는 이게 되는 일인가 싶은 일들이 어느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처음 청년 이름으로 청년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준비하면서 느꼈었지만 작년에 여름에 수련회를 경험하면서도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식사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던져놨지만 저는 사실 요리에 정말 소질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너무 막막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장 보고 온 거를 주방에서 막 일을 나누는데 뭐 제가 관여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착착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 준비할 때도 느꼈지만 강화도에 이제 한백교회랑 연합 수련회를 하면서도 저희가 야식을 만들게 되는데, 저는 그 장면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다 주방에 들어가서 일사불란하게 막 뭔가를 차차차차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만 가만히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일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2박 3일에 빡빡한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다들 고단했을 건데 또 다음에 뭘 할지에 대해서 궁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계속 다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다 같이 재밌을 수 있다는 게. 제가 계속 너희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 맞아?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다 재밌다고 하는 게 매번 신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새로운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기뻤던 것은, 우리 교회에 저 말고도 좀 그냥 그저 고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몇 있었거든요. 그게 준우, 준선이, 진원이, 진건이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에 같이 있었지만 아기 때 그냥 조금씩 놀아줬던 거 말고는 각자의 방법으로 사춘기를 거쳤어요. 조금씩 시기가 달랐고 다시 아기 때처럼 같이 놀거나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혼자서 근데 속으로는 그 동료애 같은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우린 지금 서로 가족의 평화를 위해 교회에 나와서 버티고 있는 중이란 거를 그냥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어요. 애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접점이 없어서 우리끼리 있을 때 오히려 어색했어요. 그래서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그 친구들하고도 다시 얘기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원이나 진건이가 교회 재밌다고 할 때 저도 깜짝 놀래요. 나도 재밌는데 너희도 그렇구나. 그리고 조금 나이 차가 있으니까 같이 청년회로 묶인다는 게 머쓱하기도 한데, 그래도 정말 저는 지금 시간들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재미있어지리라고. 근데 걱정은 했어요. 제 주체성 때문에. 제가 교회에 꾸역꾸역 출석하는 이유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인데, 내가 어른이 돼서도 내 의지 없이 교회에 끌려다니면 어떡하나? 언제까지 엄마 아빠의 핑계를 대며 얼굴을 구긴 채로 앉아 있어야 할까 하는 게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계기를 만나야 내가 교회를 자연스럽게 그만둘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교회를 다니는 게 재미있습니다. 가끔 피곤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재밌게 보내는 시간들이 차곡히 쌓이고 있다는 게 좋아요. 아마 더 나이를 조금 더 먹더라도 이 기억들은 오래오래 저의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청년회를 보면 단순히 재미만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할을 나눠 갖고 책임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에게 무게가 쏠리지 않게 조금씩 살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저희가 계속 배워가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일을요. 여전히 목사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게으르지만 저는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 묻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묻어 있는 것만으로 조금은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엔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가던 길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닐 것을 기대했냐? 그랬더니 엄마가 기다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언의 강요도 강요라고 항상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말로 막 다그치기보다는 어쨌거나 늘 데리고 다니면서 삶에 스며드는 것이 있기를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엄마만 기다려준 건 아니고 아빠도 가만히 기다렸을 거고,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함께 기다려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그런 다정한 눈빛이나 손길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무언가 하고 싶어졌을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렇게 냉큼 손잡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안정감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자꾸 이렇게 기대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을 좀 가만히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충분히 기다렸다가 누군가 꿈틀거릴 때 알아차리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교회 안에서 편안해지고 재밌어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엄마 아빠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가끔 배가 아파요. 너무 반함없이 고분고분 커온 것처럼 보일까 봐.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까 봐. 근데 아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당연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쨌거나 좀 당연하게 교회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엄마 아빠의 계획이었다기보단 기대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봉헌기도 하실 때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본인이 알거나 모르거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리라는 말씀을 꼭 해주시는데, 저는 대체로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거나 외면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쭉 계시면서 지켜봐 주신 것 같아요. 언젠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또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의 가와사키 교회에 갔을 때 그 이상경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평신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일요일에 교회를 못 갔을 거래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라고. 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쩌면 나도 스스로 교회를 찾을 인간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에 심어두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는 너무 원망스럽고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나의 환경이 되어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제 신앙생활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같아요. 이렇게 옆에 붙여두셨으니 이제 조금 궁금해지고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조금씩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려는데 저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늘 안전하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어른들이 계시고 같이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제가 괴로워서 남을 괴롭혔던 10대를 다른 모습으로 통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제 고민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